주간도 모두 건강한 가운데 잘 지내고 계십니까? 우리 함께 기도하심으로 목요 기도에 시작하도록 합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분주하고 또한 바쁜 하루를 보내고 이 저녁에 함께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위로하시고 또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행위에서, 우리의 언어 속에서 무엇을 드러내며 무엇을 내포해야 되는지 또한 우리를 하여금 깊이 깨닫고 이해하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함으로 우리의 모든 전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께 영광되는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주께서 시간 함께하기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로마서 1장 7절과 8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로마서 1장 7절 8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합시다.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아멘. 우리가 읽었던 7절과 8절 말씀은 앞에 있는 내용과 좀 다릅니다. 사실은 로마서 전체 1장의 구절을 보면 1절부터 6절까지의 내용들이 한 묶음으로 될 수 있지만 7절과 또한 7절부터 15절 내용은 바울이 로마 교인들과 개인적인 사적인 관계를 맺으며 또한 친밀감을 얻기 위하여 표현되고 있는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적인 관계를 맺는 사교에 관한 또한 친밀감을 나누기 위한 내용들이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표현 속에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인들 간에 표현되고 또한 말해지는 것들이 어떠한 근거와 또한 내용들 속에서 해야 되는가 하는 것 부분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사람들이라면 어떤 특정한 상황이나 또한 환경이나 또한 장소에 따라서 그들의 행위와 그들의 언어가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전 인격 속에서 그들의 삶은 항상 우리의 삶의 원천이고 또한 기준이며 또한 근본인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내용들 속에서 우리의 언어 또한 우리의 교제의 내용들이 담겨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어느 한 부분이 아니라 전 인격 속에 그리스도가 참여하며 그리스도의 지배와 다스림 가운데 있으며 전 인격이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한 삶을 살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개인적인 교제와 나눔 속에서 우리의 언어적인 표현 속에서 무엇을 담아내냐면 진리를 담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바울은 개인적인 교제와 또한 사교의 내용 속에서 그러한 것들을 담아내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 원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누구에게 하면 로마의 하나님의 사랑이신 모든 성도들에게, 그리고 이 성도들에게 또한 이렇게 표현하죠.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서 하나님께 내가 감사하고 또한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었다고 표현합니다. 이런 개인적인 그들과의 관계에 대하여 또한 그들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지 무엇을 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 내용 속에서 바울은 교리를 담아내고 신앙을 담아내고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담아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대화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지양해야 될 내용들이 무엇이냐면 천박한 용어들을 사용하면 안 됩니다. 또한 저속한 표현들과 내용들을 우리는 우리 입술을 통하여 담아내면 안 됩니다. 우리는 무엇을 담아내고 있고 무엇을 우리 안에 두고 있냐면 하나님 말씀인 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언어적인 표현 속에서 우리가 어떤 말을 하건 또한 우리가 어떠한 것들을 표현하건 간에 그 모든 것에서 우리는 무엇에 근거하고 무엇에 따라 합당하게 우리는 말하며 표현해야 되냐면 하나님 말씀에 부합하게 말하며 표현한다는 사실이에요. 이런 부분에서 우리는 사람들과 이런 그리스도인들 간에 또한 세상 사람들과의 대화 가운데 우리는 그들이 사용하는 비속어를 사용하거나 또한 격이 떨어지는 언어들과 세속적이고 세상적인 표현들을 우리는 그런 표현들에 대하여 우리는 거부감을 가지며 또한 그런 것들을 함께 사용함으로 우리가 질 낮고 수준 낮은 차원의 사람들이라는 것을 나타냈으면 결코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는 또 하나님은 결코 세속적이지 아니며 또한 수준 낮으며 제일 낮은 것들을 우리 가운데
허용하거나 또한 용인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거룩하시며 또한 의로우시며 선하신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분의 성품과 인격에 부합한 삶을 요구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 언어 또한 그래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들과 만나서 얘기할 때 경제적인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정적인 얘기도 할 수 있고요. 또한 인생에 대해 얘기할 수 있고 또한 선과 악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의 말과 우리 행실이 어떻게 표현되고 어떻게 사용되는지에 대해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경제에 대하여, 돈에 대하여, 물질에 대하여 우리가 사용할 때, 대화를 나눌 때에 우리가 행여 우리 마음속에 그것을 의지하며 신뢰하거나 또한 그것에 매여 사는 듯한 표현과 또한 의미들을 우리는 내포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것에 의존하며 살며 또한 그것을 신봉하며 섬기며 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치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가급적으로 하지 않는 것이 좋지만 정치 얘기를 할 때도 우리는 그러한 표현들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과 또 하나님의 다스림에 대하여 인정하며 하나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는 은연중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또한 우리의 표현 속에서 담아내야 합니다. 인생에 얘기할 때도 인생에 대해서 즐거움, 쾌락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지만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인생이 허망하며 또한 인생이 반드시 의지할 자가 누구인가 또한 인생에 담아내야 될 내용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깊이 생각하도록 또한 그런 의도와 또한 내용들을 담아내서 반드시 인생은 하나님을 만나야 되며 하나님을 경험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의 안에 우리가 품고 있으며 또한 그것이 옳다는 것을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에 또한 그래서 표현 속에서 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인 다움이 우리의 언어 속에서 우리 행실 속에서 표현되고 나타나야 되는 것이 사실 그리스도인들을 만나다 보면 그들의 언어 속에서 그들이 얼마나 세속적이며 세상적이며 얼마나 물질적이며 얼마나 탐욕과 욕망에 사로잡혀 있으며 얼마나 이 땅에서 저급한 또한 가치 없는 것에 대하여 또한 비성경적인 부분에 대하여 그들이 하나님 말씀과 대립한 것들을 추구하며 그것들을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는지 언어와 그들의 표현 속에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 바로 그러한 이유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표현 속에서 자신의 마음과 생각이 담아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내 안에 무엇을 담아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표현되어야 되는지를 주의하여 생각하여 말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런 표현에서 우리 가운데 가르치고 있는 것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라는 표현들을 사용하며 또한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는 표현 또한 이 안에 담아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부분에서만 우리가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로마서 1장 8절 말씀에서 7절 말씀에서 바울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고 표현합니다. 사실은 앞서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 속에서 우리가 일상적인 표현으로 바울이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라는 인사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사실은 이런 인사말조차도 신앙과 믿음을 담아내며 또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깊이 바울이 담아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하고자 함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표현 속에서 우리는 이것이 인사말로서 가벼우며 의미 없는 또한 내용이 없는 그냥 표현일 뿐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마치 한국 사람들이 누군가를 만났을 때 우리가 밥 한번 먹읍시다. 언제 우리 한번 식사 한번 합시다. 라고 말할 때에 그것이 인사 차원일 뿐이지 그것이 꼭 어느 정한 날과 또한 그것을 반드시 지켜야 될 책임과 의무로서 그런 표현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러한 표현들처럼 본문에서 바울이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라는 것이 바로 이러한 차원의 인사말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결코 그렇지 않은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또 신앙적인 표현을 할 때에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왜 조심해야 하냐면 그것이 담아내고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을 의미 없이 우리가 표현하거나 또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고 기원하면서 그의 마음에 정말 주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그분을 통해서 은혜와 평강을 구하지 않고 있다면 그것은 망령된 표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표현할 때에 또한 예수 그리스도부터 무엇이 오는 것을 표현할 때에 우리는 그 표현들이 담아내고 있는 것이
그분들의 하나님과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인품이며 그분 존재 자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즉 우리가 그분들로부터 하나님의 복이 당신에게 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당신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라는 표현들을 할 때에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것이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그런 표현들을 신앙적인 표현할 때에 그 표현들은 누구를 담아내면 바로 우리가 소환해내고 있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성품을 그 안에 담아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우리의 진정성 없는 마음들과 또한 거칠애적인 표현으로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사용하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는 것입니다. 망령이라는 것은 불일치입니다. 불일치. 내 마음에는 전혀 그런 생각이 없지만 내 입술로는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이, 또 내 행동으로는 전혀 그렇게 하지 않지만 내 입술로는 그렇게 보이고 싶은 것이, 이것이 바로 망령입니다. 우리가 종종 행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말할 때 진짜로 기도해야 되는 것이, 진짜로 기도해야 기도하겠습니다 라는 말에 헛되지 않은 것이,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복을 주기 원합니다 라고 말한다면 정말로 복을 빌어야 되는 것이, 그래서 인사가 아니에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할렐루야 라고 인사를 한다면 할렐루야라는 말은 단순히 인사가 아니에요. 의미 없는 인사가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라는 마음의 진정으로 우러나와야 우리는 할렐루야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우리가 얼마나 경박스럽게 또한 우리가 얼마나 의미 없이 망령되게 하나님의 언어와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가 하는 부분에서 참으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신앙이고 이것이 믿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차라리 하지 않는 것이 죄를 범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무엇인가 기도한다고 할 때는 정말 기도를 해야 되고, 당신을 위해서 복을 비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을 주기 원합니다 라고 말할 때는 정말로 복을 비는, 또한 복을 빌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언어 표현 속에서 하나님 당신을 축복하기 원합니다, 축복받으세요 라고 말할 때에 그 표현들이 하나님은 사실은 축복하는 분이 아니라 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언어적인 표현이 우리가 실수할 수 있지만 진정성은 이것입니다. 정말 내가 누군가를 복을 빌 때에 당신이 복을 받기 원합니다, 또한 축복합니다 라고 할 때 우리 마음속에서 이런 용어들이 망령되게 표현되지 않도록 스스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바울이 사용하고 있는 이 언어 속에서 진정성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바울은 그리스도로,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은혜와 평강이 무엇인가 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은혜라고 표현할 때에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은혜를 또한 잘못 사용하고 있는 경향성이 있어서 이 부분을 먼저 지적하고자 합니다. 은혜라는 것을 사람들은 자신의 정서의 움직임이나 또한 요동을 우리는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즉 강하게 마음이 움직일 때에 어떤 강한 마음이 어떤 사람의 말에 의해서 요동하거나 또 움직일 때, 이럴 때 우리는 은혜 받았다고 말을 합니다. 또한 어떤 사람의 행위를 볼 때에 그것이 내게 옳게 보이고 또한 그것이 동의가 되고, 그래서 내 정서가 또 내 마음이 움직이며 요동할 때 우리는 그것을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사실 성경에서 말하는 은혜는 그런 표현이 아닙니다. 나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이 동의가 돼서 또한 내 마음에서 나오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은혜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의 선한 의도입니다. 선한 의도로 주어지는 것인데, 그것은 어떤 공로나 자격이나 또한 이유나 또한 권한이 있어서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발적으로 우리 가운데 베푸시는 하나님의 선의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즉, 이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깊이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은혜에 대해서 살펴볼 것인데, 우리가 은혜 받았습니다라고 할 때에 이것은 개인적으로 자신의 마음이 감동이 되거나 또한 마음이 움직여서 요동이 돼서 자신의 정서가 움직임을 말미암아서 되어지는 것, 이것을 은혜라고 착각하면 안 된다는 것이, 은혜란 항상 하나님부터 오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부분을 명확히 하십시오. 우리가 혹시 이런 표현들을 사용할 때에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자신이 은혜 받았다고 생각해서 목사님 설교에 은혜를 받았습니다 라고 말하는 차원에서 사실은 표현이 잘못된 것이, 왜냐하면 사람으로부터 받는 정서적인 동의와 정서적인 움직임,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전혀 다른 차원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감동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감동을 은혜라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성가대가 아주 감동적인 찬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성가대의 찬양 속에서 은혜를 받았다고 표현합니다. 이런 부분도 사실 문제가 되죠. 우리는 이렇게 은혜를
사람들의 표현, 말,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는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간증을 통해서 은혜 받았습니다. 또한 어떤 사람의 행위를 통해서 은혜 받았습니다. 이런 것 통해 우리는 은혜 받았다고 표현합니다. 사실은 이것은 그냥 개인적인 정서의 움직임, 요동이고 우리는 감동인 것이, 은혜와 또한 인간이 자기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감동은 무엇이 다르냐면 그 본질이 사람으로부터냐 하나님으로부터나 다를 뿐만 아니라 그것이 결과 또한 다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은혜는 사람을 사로잡습니다. 그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그를 변화시킵니다. 그를 이끌어갑니다. 그를 그 받은 또한 그의 마음이 움직인 대로 살도록 이끌어갑니다. 그러나 사람이 준 감동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 시간을 즐길 뿐이며 마음이 흡족할 뿐입니다. 마음이 즐겁고 또한 마음이 유익하며 또한 마음이 좋은 것입니다. 그것으로 끝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삶은 바뀌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자신이 만들어낸 정서의 움직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본문에서 로마 교인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라는 표현 속에서 은혜란 무엇인가, 그들을 위해서 베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부분에 대하여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로마 전체를 통해서 볼 때 은혜라는 것은 이미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선한 의도로 사람들 값없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며 그것은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을 변화시키며 또한 새롭게 합니다. 또한 우리의 경건에 이르게 하며 거룩한 삶을 살도록 촉구합니다. 그래서 그를 은혜 받았을 때에 그는 성령에 사로잡힌 바 되고 이끌린 바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방식이고 또한 은혜의 능력입니다. 바울이 로마 교인들에게 은혜가 있기를 원한다 할 때에 사실은 첫 번째로 그들은 이미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통하여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또한 로마 전체를 통해서 바울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기 원한다 할 때에 그 은혜는 로마서 6장과 7장, 8장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는 어떻게 주어지냐, 어떤 방식으로 주어졌냐면 6장을 보면 모든 죄에 대하여 죽게 되며 또한 옛사람이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은혜의 결과는 옛사람의 죽음입니다. 또한 은혜의 결과는 무엇을 만드냐면 성령에 따라 살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신의 생각을 끊어버리게 합니다. 은혜의 결과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은혜의 결과는 또한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게 합니다. 은혜의 결과는 또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을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며 불의의 병기로 자신을 드리지 않게 됩니다. 또한 은혜에 의해서 은혜의 결과로 새 사람이 될 뿐만 아니라 또한 은혜의 결과로 또한 새로운 삶을, 그래서 세속적이지 아니하며 새 사람을 입고 또한 새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이것이 은혜의 결과들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로마 교인들에게 있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우리 또한 은혜 받았다고 할 때에, 하나님 은혜를 받았다고 할 때 우리 자신의 새롭게 된 변화, 또한 그리하여 우리가 지금 새 사람을 입고 또한 우리의 심령은, 우리의 영혼은 경건하며 거룩에 이르도록 애를 쓰며 또한 노력하며 수고하게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에 우리 안에서 죄는 사라지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안에서 힘을 얻게 되고 우리의 삶의 방식과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애를 쓰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수요의 목적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은혜를 주시는 이유입니다. 더욱더 믿음 안에 굳건히 세워지며 더욱더 강건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역사하는 결과요 또 내용인 것이에요. 이제 우리가 평강에 대하여 살펴보려고 합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넘어서 1장 7절 말씀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합니다. 평강이란 말을 좀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평강이란 말은 사실은 은혜와 평강은 함께 붙어서 사용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신서를 볼 때에 바울이 주로 사용하는 용어들이, 그래서 우리는 인사말로 거칠게 하는, 또한 내용 없는 공허한 인사의 우리가 관용적인 표현으로 생각할지 모르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은혜와 평강은 함께 가는데, 왜냐하면 은혜의 결과의 최종적인 것은 바로 평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둘은 가능한 가급적이면 함께 가는 것이, 은혜를 받아서 그 은혜를 누리게 되면 그 안에는 평강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둘을 함께 로마 교인들에게 있기를 원하며 그것들이 그들에게 주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평강이란 무엇입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평강이라는 것이
바울이 말하는 표현들을 언어적으로 우리가 이해할 때 평강이라는 것은 부정적으로 이런 것입니다. 쉼이 없는 상태. 이것을 우리는 평강과 반대되는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쉼이 없음, 또한 다툼, 또한 불확실한 것은 또한 평강과 반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행, 이런 것들이 바로 평강과 반대되는 것이. 즉 바울은 그들 가운데 로마 교인들 가운데 무엇이 없기를 원하면 쉼이 없는 것이 없기를 원하고, 또한 다툼이 없기를 원하고, 또한 불확실성이 없기를 원하고, 또한 불행이 없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로마 교인들에게 필요하며 또한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평강을 얻기 원합니다. 평강을 얻을 때에 사람들은 이 평강이 어떻게 얻어지는가? 일반적으로 불신자들은 이런 방식으로 평강을 얻기를 원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돈이 평강을 얻을 수 있는 좋은 수단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돈이 있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다툼이 없거나, 또는 돈이 있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쉬게 되거나, 쉼이 있거나, 또는 돈이 있다고 해서 여러분이 불확실하거나, 돈이 있다고 해서 불확실하지 않거나, 돈이 있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불행하지 않거나 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돈이 있음에도 사람들은 쉬지 못합니다. 돈이 있음에도 사람들은 다투고요. 돈이 있음에도 여전히 자신들의 미래와 또한 자신의 삶에 대해서 불확실성을 안고 살아가는 것이 인간입니다. 또한 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행한 사람들이 대다수입니다. 왜요? 왜냐하면 돈이 그들 가운데 평강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평강은 어떻게 오는가 하는 부분이에요. 인생에서 참된 평강은 어떻게 주어지며 어떻게 우리 가운데 무엇으로부터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되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이에 대하여 바울은 로마서 5장 1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로마서 1장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 본문에 보면 중요한 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여기서 화평이라는 것은 화목입니다. 또 화해하는 것이에요. 누구를 통하였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렇습니다. 왜 이것이 인생 속에서 가장 중요한 평강을 이루게 되는, 또한 평강을 얻게 되는 중요한 내용이 됩니까? 라고 묻는다면 바로 인간은 하나님을 떠남으로부터 시작해서 인간은 평강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이 왜 쉼을 얻지 못합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그렇습니다. 인간이 다툼과 또한 불확실한 미래 속에서 두려움과 또한 염려와 근심에 쌓이게 되는 것도 이유도 바로 그것입니다. 인간이 불행해지고 비참해진 이유도 하나님과 분리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지어는 그것만 아니라 성경은 우리의 상태를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기 전 우리의 상태는 하나님과 원수되어서 쫓기는 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서 벗어날 수 없는 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망이 우리를 지배할 수밖에 없으며 죄의 노예로 우리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이 놓인 비참함이고 인간이 쉴 수 없는 이유입니다. 자신의 생명과 자신을 보존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스스로 노력하며 애를 쓰며 사는 것이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로마서 5장 1절 말씀에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화평케 된 것입니다. 원수되었던 것이 무너지고 막힌 담이 허물어진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 만남으로 우리는 화목케 됨으로 우리 가운데서는 쉼이 이제 일어나게 된 것이며 또한 영원한 안식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장해 주고 계십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과 깊은 다툼 속에서 원수된 것이 사라지게 됨 말미암아서 우리는 더 이상 쫓기는 자가 되지 않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불확실성은 하나님을 통해서 확실성으로 변화되었고 우리 인생과 우리의 영혼은 확고한 안전 가운데 보장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불행이 아니라 행복한 자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누굴 통해서 오게 됐냐면 바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우리 자신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바울은 로마 교인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구했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또한 우리 자신들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우리는 이런 은혜가 있습니까? 평강이 있습니까? 하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신자에게 없어도 되는 부분이 아니라 반드시 있어야 될 부분입니다. 우리에게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은혜가 날마다 공급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 옛사람은 날마다 죽어야 하며 더 이상 죄가 우리를 다스리지 못하는 은혜의 결과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합니다. 우리는 은혜의 결과로 성령의 인도하심이 날마다 우리 삶에 있어야 하며 은혜의 결과로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들과 은혜의 결과로 우리는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며 기쁨으로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며
그것을 우리의 삶의 원리로 삼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기쁨으로, 또한 즐거움으로, 또한 만족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를 통하여서 우리는 새로운 사람이 되어서 이제 세상을 쫓지 아니하고 이제 세상 속에서 새로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돼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의 결과로 날마다 되어지는 것입니다. 날마다 경건함과 더욱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지속적으로 필요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평강 속에서 우리는 분주하거나 또한 불안해하거나 또 염려하거나 또한 우리의 삶에 무질서하거나 이러한 삶이 아니라 근심과 염려에 매여 또한 그것에 묶여 사는 자가 아니라 마음의 평강을 통해서 마음이 날마다 쉼을 얻기 위해 주님 앞에 나아가며 그 쉼을 얻고 또한 그리하여 우리의 삶에 재충전되고 힘을 얻는 삶을 살고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는 쫓긴 자의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누리는 자의 삶을 살고 있는가를 스스로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에 흘러넘치기를, 그래 하나님과 깊은 교제와 화목이 날마다 더해지기를, 더욱더 하나님과 화해하며 더 가까이 나가며 친밀한 교제 속에서 위로를 우리 마음에 얻기를 우리는 갈망하며 또한 그래야 합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누리며 또한 필요한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부디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우리 모두가 누렸으면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더 살펴보고 말씀 마치도록 합시다. 마지막 살펴볼 내용은 바로 바울이 7절 말씀에서 말했던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 아버지라고 표현할 때 바울이 이것도 의도적으로 또한 관계 속에서 교리적으로 이 의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은 사실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우리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하나님이 창조주이기 때문에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으로 또 아버지 하나님으로 부를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이, 이것은 특별한 교리적인 의미와 우리의 관계와 우리의 호칭과 또한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가 어떻게 변화되었고 또한 우리로 하여금 어떠한 새로운 가운데 들어왔는지를 알게 하는 중요한 단어가 됩니다. 왜 그러냐면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된 것을 보게 됩니다. 같이 돌아합시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나니 너희 아비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아멘. 이 구절이 말하고 있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된다고, 모든 인류는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는 것은 창조주로서의 의미가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마귀의 자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식이 아니라는 것이,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리에 부름하였다는 것이, 물론 여기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으로부터 났기 때문에 독생자이십니다. 그분은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만 하나님의 아버지라 부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제 창조주이시며 또한 이제 우리는 그분의 피조물이었지만 피조물 가운데 유일하게 우리 또한 그리스도 예수를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얻게 된 것이, 우리와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와의 아버지로 부르는 호칭의 다름은 그분은 친아들이시지만 우리는 입양된 아들로 피조물로서 하나님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권한과 또한 권세를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누구에게도 얻을 수 없는, 또한 누구도 기대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임이 분명한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에 대해서 감사해야 되는 것이, 또한 바울이 로마서 1장 7절과 8절 말씀에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표현 속에서 한글 성경에 없지만 원문에는 이 단어 속에서 두 단어를 연결하는 단어가 and라는 카이라는 단어가 이 안에 나옵니다. 이 헬라어에서 원문 속에 사용되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와라는 단어, 카이라는 단어는 동격입니다. 즉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동격이라는 것을 의도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즉 성자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과 동일 본질 속에서 하나님이심을 의도적으로 표현한 것이, 이런 표현이 왜 중요하냐면 바울의 의도 속에서 이 모든 표현, 사적인 대화 속에서도 그는 교리와 하나님 말씀의 근거에서 표현하며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담아서 하나의 단어들을 사용하고 문장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주의를 기울이며 그것이 우리의 신앙을 표현하고 우리의 믿음을 표현하고 우리의 생각을 표현하고
우리 마음에 담아내고 있는 것을 표현하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우리는 언어를 사용할 때 그것이 단어가 무슨 의미를 담고 있는지를 이해하고 사용하며 그것을 내가 바르게 사용하고 있으면 아마 하나님께 혹시 망령되지 않을까 하는 것들을 주의하여 우리는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 모든 우리의 언어는, 모든 우리의 말 속에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고 바르게 사용하며 바르게 표현하며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담아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교제와 우리의 나눔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임을 나타내며 드러내며 또한 고백하는,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도구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함으로 오늘 목요 기도를 마치도록 합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살펴보고 깨달았던 것을 기억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친자됨의 표현 속에서 또한 나눠야 될 말씀 나누며 또한 대화하며 교제할 때 우리의 담안의 내용이 무엇이며 우리의 표현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알고 또한 무엇을 믿고 또한 무엇을 의지하며 무엇이 우리 안에 있는지를 우리가 잘 주의하여 표현하여 망병되이 행하며 표현하지 않도록 도와줄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 언어 표현 속에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나타나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 가운데 은혜와 평강이 필요함을 더욱 구하여 하나님 은혜가 넘치는, 또 하나님의 평강과 위로가 넘치는 우리 삶 되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함께 원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